네, 우리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로 허락하신 이 아침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의 투쟁 가운데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만나도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가운데 저희는 그동안 일상으로 주어진 저희들의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감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산자의 땅에서 숨쉬며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허락하신 가족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되며 저에게 허락하신 소소한 일상들을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혼란된 세월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가 믿음 안에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전도하며 선교하고 자녀들을 함께 교육하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저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현실을 사는 가운데 프론트라인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육적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성력이 없어 미국 대통령까지도 코로나에서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십니다. 파라과이의 홍사순 선교사님을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들과 또한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사셔야 하는 육적으로 쉬하시고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에 외롭지 않고 영적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겸하게 돌아보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은 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단풍이 져서 물들어가는 잎새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인들의 가장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감사하는 이 계절에도 우리 조국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는 풍습을 봉쇄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멀리 떠나와서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각자의 처한 곳에서 건강을 챙기고 안전하게 거하다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또한 재단에 우리 권현숙 전도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직분자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단에 세우신 김일령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어려운 삶 가운데 큰 위안을 얻는 예배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어서 적은 숫자라도 이렇게 모여서 또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임재를 이 시간 구합니다. 말씀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모세의 수건인데요.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도라고 하죠. New Way와 새로운 New Relationship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새 것이긴 한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신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모세의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바울이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첫 번째 받아왔던 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때예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모세가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아직까지도 모세가 왜 수건을 썼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그 순간만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대화하니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아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얼굴이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의 얼굴과 살이 빛난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의 얼굴과 살이 빛이 바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제를 든다면 왜 사랑을 하면 그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요즘 연애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가 시간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영향력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가 사람들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변화를 사람들도 recognize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경험은요, 사람들에게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말씀을 깊게 보고 기도를 깊게 하고 예배를 깊게 드리면 우리의 얼굴 안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받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빛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다 빛이 나는데 마스크를 써서 지금 제가 그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성경학자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막 빛난 그 모습으로 다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천하는 것보다 그저 신기한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에서만 집중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신기한 것에, 사람들은요 신기한 것에 관심 두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신기한 것과 기묘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모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모세가 가졌던 의도와는 다르게 바울의 이야기를 비춰볼 때 사람들은 그저 그 수건에 덮인 신기한 변화에만 집중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율법에 그 시선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어디를 덮었어요? 모세는 얼굴을 덮었는데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수건을 쓰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결국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그 11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모세의 율법으로 가리워져서 자기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외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빛, 그 말씀, 그 영광을 보고 만나야 된다. 지금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수건이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얼굴에 수건을 쓰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있어요. 기도와 말씀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건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건을 마음에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벗겨진다라고, 그분께서 벗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수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벗겨주신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약속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준 율법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그 바울도 그 모세의 율법에 자기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모세의 율법이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 얼굴에 수건을 쓰며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볼 수 없는 수건을 마음에 덮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수건을 쓰니 이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세의 율법이란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게 되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던 믿음 없음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체험은 사도행전 9장 그에 잘 기록되어 있죠. 3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도 빛이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요, 모세의 수건인 율법을 쓰고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후 그가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모세의 율법이 벗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수건으로,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덮어쓰고 있던 그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건이 바뀌어지니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나를 속박했던 것에 이것이 속박이 풀리니까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이 씌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져야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요, 우리는 자유와 영광을 맛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하는 모세의 수건처럼 장애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수건은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라보는 곳에서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쓴 수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덮은 수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수건을 썼습니다. 이 수건이요, 우리의 높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수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쓴 수건. 정말로 경험해야 될 주님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기 위해 내가 스스로 썼지만 내가 벗지 못해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수건들이 벗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자유와 바꿀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의 자유와 영광과 바꿀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것과 비교한다면 그 수고는요 너무나도 헛된 것이에요. 뭐냐면 영원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와 영광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신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과 자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가며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돌이키며 나가는 것, 회개하며 나가는 것, 거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수건이 벗겨지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것이 여기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과 자유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은요 그 삶이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그 환한 빛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거하면 그분의 영광에 빛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그 자유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체일줄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 것같이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영광을 알고 그에게 속한 우리, 그분의 자녀이지만 돌아온 탕자의 고백처럼 종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이여 주인의 뜻을 살피듯 하나님께 얻은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내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며 오늘 내가 따라야 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하며 그분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서 그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또 깊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과 그 영광과 자유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하는 날인데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을 위해서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용서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오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주님의 그 자유를 경험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떡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요, 식후에 또 잔을 이렇게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찬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헌신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나갈 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며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성만찬 의식을 행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천국잔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하얀 비닐을 이렇게 벗기시면 이렇게 떡이 나오고요. 그러면 드시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이어서 우리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많은 것들을 덮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니 마음속에 덮여 있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찬을 오늘 받았으니
주님 원하시는 뜻, 아버지의 그 뜻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들, 그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성령의 그 주장하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나라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수건을 쓰는 일이 없도록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베풀어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광고를 더 드리겠는데요.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GM에 계신 그 이승현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제 준회원이셨는데 올해 그 리트릿을 아주 잘하셔서 이제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정회원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과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회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회원 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회원 1년 차나 2년 차나 10년 차나 다 감리사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을 나가는데요. 우리 매주 수요일 8시에 줌으로 하는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업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신방하시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출석하시는 정찬혁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 우리 지난 목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정찬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찬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 빈자리, 그 아버지의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순간순간 그 아버지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수건을 쓰지 말게 하시고, 그 수건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수건을 벗고 이제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진리가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수건을 벗고 이제 주님의 영광과 자유와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실 때는 앉아 계셨던 자리 비닐을 벗기셔서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